어저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영월 지방에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영월이 뭐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네, 생각처럼 멀지 않고 또 도로가 잘 뚫려 있어서 그런지 한 200km 정도, 그러니까 왕복 한 400km인데요. 또 차도 안 막히니까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고 식사를 하러 나가야 되는데 저녁에 우리 최영렬 집사님 댁에 신방이 잡혀 있고 그래서 식사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양해를 구하고 급히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오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제가 예전에 성민교회 사역할 때 섬겼던 임만길 장로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원로 장로님이세요. 제가 갔을 때도 원로 장로님이셨어요. 네, 제가 갔을 때도 원로 장로님이었고 지금도 원로 장로님인데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80이 넘었다 그러셨어요. 누가 손을 꼭 잡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계셔서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죠. 흠칫 이랬는데 반갑게 아주 그냥 가까이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모르고 근데 갑자기 너무 가까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흠칫 놀랐는데 보니까 임만길 장로님이세요. 사모께서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줄 알고 이렇게 뒤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전화할 정도로 아주 반가운 분을 만난 겁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는데 원로 장로님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갔다가 오시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이거 괜찮대요. 사람이 많대요. 알겠다고. 어디 갔다 오신다 했더니 한 41명 정도의 분들이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잖아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 갔다 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장로님 빨리 오시라 했어요. 이제 그 호두 과자를 이제 40분이 드실 수 있는 호두 과자를 사서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괜찮다고 하시면서 이제 옛날 얘기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임만길 장로님이 왜 우리 교회하고도 큰 의미가 있느냐 하면 저희 교회 하나 간사님이 있잖아요. 네, 이 하나 간사님을 전도하는 게 그분이에요. 네, 하나 간사님을 전도하는 게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데 교육자들이 계세요. 제가 그때 막내였었어요. 막내. 네. 아마 저부터 전도사님 나이쯤 되었을려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내 때요. 가면 식사 초대를 하잖아요. 그렇게 목사님들만 이렇게 대부분 초대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원로 장로님은요. 막내 전도사님께서 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했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제가 부목사가 되고 수련복을 하면서 장로님께 식사 대접받은 것은 뭐 그때도 감사하지만 제가 감사한 건 그 막내 때, 네, 어른들 다 선배님들 다 식사로 가시면 이제 혼자서 집으로 쓸쓸히 돌아갈 때 그때 저를 불러주셨던 은혜가 있으니까 오늘 이 호두과자는 그때 은혜를 갚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제가 그분이 기억이 나냐면 제가 그 교회를 가서 예수행복 축제, 지금과 똑같은 축제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이 축제를 준비하는데 근데 원래는 부목사님들이 하시는데 이제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제 제가 그 일들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저는 어디든지 가면 행복축제를 하면 몇 명이 오게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대각성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전도자로 서야 하는 그 이유를 먼저 알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도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전도 집회를 딱 끝나고 났는데 그 당시 제가 막내는 아니었고요. 뭐 수련목을 막 시작하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어리죠. 저희 위에도 부목사님이 2분, 3분 계시고 뭐 담임목사님이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계셨었어요. 근데 그게 딱 끝나고 장로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이 예수행복 축제를 한다고 했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농담을 했죠. 그렇죠. 저 같은 전도사 나부랭이가. 그랬더니 그분이 네, 사실은 제가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전도 행사를, 이 중요한 행사를 부목사님들이 하시거나 다임목사님이 하셔야지 전도사님이 해도 되나? 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 그 사역을 해나가면서 깨달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근데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그리고 내 이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구나. 그러니 내가 전도를 해야겠구나. 제가 전도 행사를 하면서 교회가 가장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거든요. 장로님들이 한 18분 정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분이 일정이 있어서 전도를 못하신 분 외에는요
나머지 분들이 다 전도를 하는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전도를 하니까 권사님들이 전도를 한다 뭐 이런 건 없는 겁니다. 장로님들이 기도하니까 권사님들이 전도를 못한다 하더라도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전도대원이 바로 김희경 집사님과 하나 간사였어요. 그때 하나 간사가 얼마나 조그맸는지, 네, 초등학교 다닐 때거든요. 막 똘레똘레 따라와가지고 막 교회를 막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면서 참 총명했어요. 사근초등학교에서 하여간 가장 총명한 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면서 저한테 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예수행복 출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았고,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장로로서 7년 동안 단 한 번도 전도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아, 내 크기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만큼 될까? 내 크기가 과연 이 교회의 장로의 크기일까를 느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그 장로님과의 그 예전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제 서울로 쫙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또 다시 저를 돌아보는 거죠. 나는 과연 행복의 거룩한 교회 담임 목사의 크기일까?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과연 나의 크기는 어떤 크기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얼마일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전도사님도 이번에 수련목 시험을 보고 함께 모임을 가졌지만, 제가 이제 부목사 시절이나 수련목 시절에 이렇게 가보면 그러면 다들 어떤 말을 하냐면 나는 잘하는데 부목사님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번에도 저희가 전도사님들이 한 10분 정도가 저희 교회를 방문을 했었어요.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세요? 열심히 사역한다고.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서서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열심히 한다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물어봐. 어느 교회세요? 예, 어느 교회? 그러면 그 부모, 감리교회는 뭐 한 달이만 만나면 다 알거든요. 그럼 그 부목사님 우리 동기인데. 그럼 얼굴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전도사님, 제가 동기지만 뭐 동기한테 전화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교회,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 왜 기도하지 못했나? 내가 왜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나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라는 얘기를 종종 해줘요. 오늘 새벽에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저는 행복이 가득한 교회 담임 목사의 그릇의 크기가 맞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제 크기를 더 넓혀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고 우리의 크기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일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여러분 종종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자, 이번 주 주일이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시간인데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먼저 말씀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이번 주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에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장면이 나와요. 자,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요셉과 형제들 화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화해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셉만이 화해했지 요셉의 형제들은 화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요셉은 화해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화해하지 않았어요. 자,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에 가서 묻거든요. 아버지가 우리 살려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요셉이 펑펑 울어요. 요셉은 화해하고 살아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아직도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하고 요셉의 사랑의 크기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아버지 야곱이 죽으니까 이제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사랑의 크기 안에 요셉이 어떻게 녹아졌는지를 전혀 몰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14년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창세기를 묵상할 때마다 제일 궁금한 장면은 어디냐면 바로 요셉이 마지막 감옥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인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는 14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묵상했고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신비입니다. 신비. 왜 신비냐 하면 여러분 같은 그러시겠냐는 거예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만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룰 수 있어?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나만큼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셉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술 같은 가면에게 내가 너를 꺼내주겠다 말했는데 2년이 그냥 흘러갔잖아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요셉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게 되었을까?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신비입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신비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다 이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기록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았다. 그래서 비록 지금 노예로 있고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인생을 바꿀 것이다라는 사랑의 크기를 깨달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대 초반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믿어지는데 신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신비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그 해부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는데 그 다음에도 2년 이상 저희는 여전히 어려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달은 순간 믿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저렇게 크니 지금 나에게는 이 쪼잔한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 안으로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믿음이 있어졌다는 거죠. 근데 그때 무엇이 믿어졌냐는 거 저에게 있었어요.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나면 아 좋은 말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 나구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세 가지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본문에서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여러분 제 인생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거꾸러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거꾸러졌어요. 저희 예전에 저희 누님의 딸이 조카가 태어난 지 보름 만에 한국을 갔어요. 야 애가요 보름 만에 오니까 진짜 요만해요. 네, 보름 만에 요만해요. 앉지도 못해요. 얘가 저희 집에서 7살 때까지 크는 겁니다. 7살 때까지. 우리 세연자매도 그렇고 주애도 그렇고 하얗잖아요. 얘는요 진짜 하얘요. 얼마나 하얀지. 네. 그래서 어느 날 저희 주애도 얼굴이 좀 하얗다 그랬는데요. 걔 옆에 딱 섰는데 저희 주애는 흑인이에요. 네. 그럴 정도로 완전히 하얘요. 그리고 피터가 요만한 게 온 거잖아요. 이 요만한 애를 이제 키우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그걸 보는 거잖아요. 보는데 저희 아버님 장모님은 차에 먼지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나가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차를 보고 나가지 않으세요. 그 차를 누가 닦아요? 제가 닦아요. 아들이 닦아요. 누가 나서 닦자 이제 닦는 겁니다. 차가 깨끗해야지 나가고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안 되는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누구예요? 걔예요. 걔 정리가 안 돼요. 여기저기서 막 뭐 던지고 뭐 깨고 막 이럽니다. 다른 사람이 그럼 용납이 안 되지만 누가 그럼 용납이 돼요? 그 한 주가 그럼 용납이 되는 겁니다. 오죽하면 차 주차장에 올라가는 걸 고장을 냈는데요. 우리가 고민했어요. 동생이랑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그랬어요. 그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얘기하자. 아이고 이거를 우리 한 주가 그랬더니 웃으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얘가 똥을 싸매요. 똥을. 그럼 그 똥을요 손으로 막 닦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리고 손 그냥 쓱쓱 닦으시고는요. 그 손으로 그냥 쌈장을 먹어도 더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소녀를 사랑하듯이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독생을 주셨으니 여기서요. 고꾸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 내줄 수 있지만 여러분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겠냐라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강산이랑 이제 아주 간단한 톡을 이렇게 할 일이 있었어요. 간단한 톡을 할 일이 있었는데 강산이는 되게 무뚝뚝한데 또 굉장히 부드러워요. 네, 그러니까 문자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요. 권사님 어제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다른 건 다 달래면 주겠지만 강산이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제가 유어스를 할 때마다 고백하는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의 자녀를 만약 하나님이 원하시면 선교사로 그리고 목사로 헌신할 수 있는 걸 물어봅니다. 그럼 처음엔 다 그래. 아 목사님 세례하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니 왜 하필 다른 직업까지면 되지 목사를 왜 하라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러저럼 지금 나를 무시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농담으로 얘기하면 막 웃으면서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내 전부를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러면 지금의 눈물도 지금의 아픔도 우리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요 독생을 주셨다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던 거죠. 제가 그것이 믿어졌던 시기가 바로 그 시기 고등학교 2학년과 20대 초반에 성령 세례를 받을 때였어요. 두 번째 눈물은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주셨는데 왜 주셨냐? 여러분 내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뭔가를 봉사할 때 우리 너무 기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사 다 되잖아요. 크리스마스 행사를 딱 앞에서 할 때 애들이 막 춤추고 막 율동하고 그래요.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네, 내려갈수록 더 안 맞아요. 네, 유치원 애들은요 와가지고요 뭐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데 와서 막 울어요. 울기 시작하면 막 사람들이 막 웃어요. 참 신기하죠. 실수하면 더 크게 웃어줘요. 왜요? 네, 내 아이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렇게 영광 가운데로 보내셨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 독생자를 왜 보내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눈물은 그것이었어요. 그 밤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두 번째 눈물을 넘어서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내 슬픔과 절망과 눈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되었더라고요. 요셉이 자기 자신을 보았을 때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깨닫자 그의 생활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처럼 저희 삶에 변화가 나타났던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믿음의 고백이 제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리고 다른 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생겼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 제 삶 가운데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이들의 삶 가운데도 여전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늘 똑같은 삶을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야 하는 이유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신뢰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무엇으로 그 십자가를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였어요. 교회는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다른 것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교회를 세울 때 그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나도 기쁘고 영광스럽지 않았어요. 오직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기도의 끝이 뭐였어요?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없어서. 여러분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자세히 추억해보면 예수님은 그 전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라는 고백이 나와요. 여러분 그 기도의 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에게 그 기도의 힘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그 밤에 우리 같았다면 도망갔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그 십자가로부터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실력으로 그 힘을 넘어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솜씨와 실력은 다릅니다. 솜씨와 실력은 달라요. 얼마 전에 골목식당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한 분이 나와요. 뭐 재방송이었겠죠? 제가 점심시간에 식사하면서 보니까 식당에서 이렇게 보는데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나오는데 이 아주머니가 뭐라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식당을 하게 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식당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다 밥을 먹는데 식구들이 다 뭐라 그래요? 엄마 음식이 최고야. 엄마가 만약에 식당을 내면 요식업의 최고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았다는 거야. 그때가 어느 날 내가 한번 음식점을 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음식점을 내고 한 3개월이면 사람이 물밀듯이 밀려오더래요. 아는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요. 근데 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자 어쩔 때는 하루 며칠이 3만 원, 10,000원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기 식사비도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식당에 딱 갔는데 뭐 하고 있느냐면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마녀수프를 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녀수프가 뭐냐고 얘기했더니 요즘 여자분들 가운데서 유행하는 거라면서요. 살 빠지는 수프. 네, 살 빠지는 수프를 끓이고 있는 거예요. 음식점에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그때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크게 깨달아진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솜씨와 실력은 다르다는 거예요. 솜씨와 실력은 다르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요리를 잘하는 것은 솜씨입니다. 솜씨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그것이 식당을 낼 수 있는 실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나 개인의 솜씨에서 교회를 향한 실력으로 우리의 삶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저건 열심히 기도하는 거야 라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상관없이 진정한 기도의 실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보여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기도의 실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실력이 바로 그의 십자가의 은혜를 넘어서는 역사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경험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만약 그 십자가 경험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에게 기도의 솜씨가 아닌 기도의 실력으로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전도사답게 목사답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눈물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저는 첫 번째도 너무너무 눈물이 많이 났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즉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자 제 마음 가운데 형언할 수 없는 눈물, 형언할 수 없는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다 죽으실 때 실제 딱 죽으실 때 여러분 혹시 보셨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 탁 떨어져요. 물방울 하나 탁 떨어지면서 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영화니까 이제 쫙 펼쳐진 장면이 나요. 저는 그 장면을 보는데 너무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쫙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모르다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였었어요. 제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실 흔들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때였었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다 알고 계셨지. 그러나 그분이 또한 알고 계셨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나는 알 수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어리석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의 부활도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를 넘어서는 은혜를 허락하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한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답게 우리를 십자가와 같은 절망 속에서 끝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